없이 질병이 아주 없니.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복음송가 하나 할게요. 1016. 아이들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시간 오후 강의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카오데스비코 레스카오데스카 요레베키오레베키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코레스카오데스카 요레베키오레레스카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라코레베키올레스카 요레베키오레레스카오데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코레베키올레스카 요레베키오레레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라코레베키올레스카오데스카 요라코레베키오레레스카와 할렐루야. 나코레베키오레레스카오데스카 요라코레베키올레스카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코 데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오라 카르베키올 데스카우 데스카우 예라베키오 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코 데스카우 데스카우 예라 코레레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비코 데스카우 예라베키오 레레 데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우리가 참 사람으로 우리가 참 사람이 되어서 심령 깊은 곳에 늘 주님과 만나는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있게 하시옵소서.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가 예레베 겨레스가 날마다 심령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실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가 오데스가 예레베 겨레리디스가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가 오데스가 예라 거레베 겨데스가와 할렐루야 나 거레베 겨레스가 오데스가와 아버지 나 거레베 결레스카우 데스카우 예레베 결레데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데스카우 데스카우 예레베 결레데 데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로 거레베 결레스카우 데스카우 예레베 결레데 데스카우 데스카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우 데스카우 예레베 결레데 데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로 거레베 결레스카우 예라 가우레베 결레데 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르스카우 예레베 결레데스카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우 데스카우 예레베 결레데스카와 아버지 오라 가우레베 결레스카우 데스카우 예라 가우리스카우 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리스카우 예레베 결레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리스카우 예레베 결리스카우 데스카우 예레베 결레데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로 거레베 결레스카우 예레베 결레데스카우 데스카와 주님 나 가우레베 결레스카우 데스카우 예라 가레데스카우 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데스비 거레스카우 데스카우 예라 가레데스카우 데스카우 예라 가레베 결레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우 데스카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가우디스비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저희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저희들은 그 만물을 보고 자연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 아버지 만끽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셔서 더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단히 창조해 나가며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옷매무새를 고쳐라,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주의 종답게 삶을 살아라. 주님은 자녀로 신분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권면하시며 일깨워 주실 나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으니 이 생명이 나로 통해서 증거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일깨워주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은밀하게 주님 성령님과 친해지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어떤 거고 어떤 말이고 어떤 행동인지 성령님이 나는 돕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시대도 끝낼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돕는 영을 보호자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뭘 보호하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 깨달지 못하잖아. 들었어도 모르니까 아유 주님 성령님 이게 어떤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 기록된 부분들은 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게 해줘요. 어머 맞아 그렇구나. 내가 내 세계에서 살았구나. 어머 이게 육신이었구나. 이게 종교 생활이었어. 이제 봤더니. 근데 살 능력이 없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 갖고는 9가지 은사 갖고는 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살았더라고. 근데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의 권능을 입혀줬어요. 왜? 육신이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육체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것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난다는 구약에 많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이 길과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께 계속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영적인 지각을 여러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못 살아요.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앉아 있는데 길을 찾으라 그러면 찾겠어요? 그 어둠 속에 매몰되지? 그래서 인생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린을 누가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가요 우리를 이용해요. 사단이는요 아주 옳고 그름의 명수입니다. 옳고 그름의 명수라고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쪼개는 거 누가 해줘? 인간이 하잖아. 분석하잖아. 값어치를 따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육신에 있으면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게 꽤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녀딸들을 놓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하고 민첩하게 사물을 판단하고 직시할 능력을 주십시오. 꽤 기도 잘하죠? 이 세상 것이더라고. 저가 또 그렇게 살으라고 저도 하나님이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응?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인데 우리는 생각을 육신의 지혜로 잘못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매몰됐어요. 가짜로 살았어. 가짜인 줄 모르고 그냥 가짜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살면은 지금 내 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내가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괴 당한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사물을 분간 못하면 뭐요? 내 아버지인지 우리 옆집 아저씨인지도 모르잖아. 무조건 뭐 좋은 거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유린당해서 끌려가잖아요. 지금 이거 참 애통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근신했어야 돼요. 잘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잘 때는 뭐 눈을 감고 이렇게 자는 그런 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사단이 틈을 탈 새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날대로 그러시는 거야. 아유, 왜 저기 내가 말씀을 얼마나 성경 66권을 아주 꿰뚫어 그냥 십독을 하고 막 들었는데 어떻게 진리를 들을 귀가 없고 생명을 들을 귀도 없고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주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선지식이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는 거야. 내가 응? 그 습관이 됐잖아요. 선지식이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들어야지. 그리고 내 마음을 벌써 살피잖아요. 주님은 아시니까. 그게 아니란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포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 지각이 열려야 된다. 지각이. 그러면서 그 지각이 열려져 있는 사람을 딱 보여주는데 목사님 지각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각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자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그 정신을 통해서 묻어서 많은 영혼의 정신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린다는 거예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 설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갑자기 아팠어요. 제가 담당이에요. 목사님이 주일날 주보를 하시면서 수요일날 설교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말씀도 다 받고 다 했어요. 근데 나는 내 사고에는 이제 목사님 설교밖에 생명이 아니다. 이게 딱 있었어요.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입술을 벌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 너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망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영성 훈련한 사람들은요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 그러셔. 옷을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거는 시장 갈 때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는 자전거를 제가 많이 탔어요. 네? 자전거를 많이 탔기 때문에 바지가 너무 편해요. 바지 너무 편죠, 여러분. 바지가 너무 편해서 매냥 바지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 딱 그렇게 되고 나는 솔직히 가부 안 되려고 목사 된 거거든. 목사라 소리 들으면 가부란 얘기는 안 듣잖아. 정말요, 이게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는 제 사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저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됐어.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목사로 안수를 받는데 저 양심이 그렇더라고. 목사가 되려면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사역을 앞두고 40일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반이라도 해야지. 사역을 앞두고. 그래서 단일 금식 21일을 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래 이제 단일 금식을 21일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러셔요. 이제는 옷을 고쳐야지 그래. 옷을 고치면 네가 편할 대로 옷 입고 다니지 말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옷 입었죠? 그렇죠?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답게 신분에 맞게
그렇게 입으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져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임을 져줘. 너는 내 얼굴인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목사님 매냥 나 말하는 것 같고 막 혼냈거든요. 근데 난 나 나름대로 굉장히 잘 산다고 사는 그런 율법주의자예요. 아주 초윤리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그 영성에는 미치지를 못하지. 초윤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면서 어때요? 말씀의 잣대를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 거죠. 덜 죄를 짓는 거죠. 치마를 입으라고 그래요. 치마를 입으래. 강대상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목사님은 여기 예배당이다. 여기는 말씀만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영성적으로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몸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전에 들어오면은 정숙해져요. 말을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왜? 여기가 교회, 하나님의 다 각자 교회지만 교회 공동체가 모인 예배당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우상은 아니지만 최고의 권위를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것으로 나는 성전을 교회를 꾸며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지나치면 그것도 막 갖고 얘기해요. 너 지나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도 오늘도 옷을 입고 딱 나오는데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옷을 정숙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거룩하게 나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옷말모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분도 마찬가지. 우리 신분에 맞게 옷도 막 입잖아요. 다들 뭐 제사장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날들어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바지 입고 강대성에 서지 말래. 앞에서 이 리더하고 지도하는 자는 바지 입고 하지 말래. 치마로 가리래. 될 수 있으면 단정하게 멋부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성 있게 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걸 입을까요? 조끼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때 이걸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얘기한 거 여러분한테 내가 초윤리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적용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257페이지. 여기서 정신이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이 마음대로 개념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념주의적인 해석인데 그것은 종교 사학파에서나 필요한 전제일 것이다. 푸누마를 개념화시킬 수 없다는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 움직이는 무엇이라는 의미이고 또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움직이는 그 무엇에게 움직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라는 말이다. 푸누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해 그 속에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움직임의 의미를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푸누마이다. 달리 말하면 이 세계 안에서 작용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현상에 덧없는 세계에서 인간을 불러 내어 장차 오는 세계를 위한 인을 치며 동시에 그때마다 역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힘인데 이 힘으로 그들은 비상한 업적을 만들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이 움직임의 의미로 나타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푸누마인 것이다. 이게 생명이란 얘기죠. 움직임이 있는 존재에게 그 움직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이 푸누마라면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푸누마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인간 정신이 오직 푸누마에 의해 움직임의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우리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푸누마를 결코 체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각자 다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도 움직인다는 거야. 활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 푸뉴마, 즉 하나님의 그 영의 그런 우리가 관계할 때만 우리 정신이 움직여서 활동해서 우리 성장하는데 우리 영이 바뀌는 거야. 그게 주체개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푸뉴마를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체라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되면 사람이 돼야지. 그 지식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인품이 바뀌어야 돼. 언어가 바뀌어야 돼. 사고도 바뀌어요. 영적 지각이랑 다른 거예요. 육신의 지각과 영적의 지각. 지각이 뭐야? 알지자 깨달을 각자예요. 알고 깨달는 게 지각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걸 영적인 걸 아는 게 영적 지각이에요. 다른 말로 영혼의 깨달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자기 몸가짐을 조심하고 언어 행실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되면 인간을 드러내가지고 꼿꼿해가지고 너무 자기를 들레이는 거야. 그게 잘못된 행습이에요. 행동과 습관이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안목이 열리면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돼요. 그 일일이 다 얘기하면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자꾸 진리로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만나서 여러분이 푸뉴마가 돼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분으로 섬기게 돼서 말씀을 순간마다 순종하게 돼. 이유가 없어? 예지. 할렐루야? 보통 높은 분이래지. 아니오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정신이란 나의 존재를 말한다. 나란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관찰을 가능하고 규정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나란 어떤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유 속에 홀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란 사실은 공허한 단어의 나열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나는 항상 너를 향해 움직인다. 너에게로 향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너와 관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에게 대한 움직임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너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나가 존재한다. 너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여기서 정신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너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신의 힘에 의해서이다. 정신의 원리란 내가 너에게로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것이다. 이런 정신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푸누마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푸누마는 곧 나와 너라는 정신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현재적이다. 절대적으로 현재적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현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푸누마는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현재가 그것을 믿는 백성 속에서는 실제성이 되는 기간인 것이다.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인과율적이고 운명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 현재의 창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하시는 것 때문에 창조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래서 창조란 근본적으로 현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란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창조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현재를 창조하신다는 말이고, 이 말은 또한 현재 속에서 인간 정신이 비로소 심령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심령은 과거적인 시세 속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령은 현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는 말이고, 나의 정신이 이러한 현재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생성된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생성된다. 즉 창조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심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피도 아니다. 항상 생겨나는 존재이고 생성되는 존재이다. 현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관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정신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로 정신이다.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신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어제 이제 우리 아들 미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월달에 큰 딸, 작은 딸이 같은 날 졸업식을,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애한테 할머니하고 나하고 가고, 그리고 큰 애한테는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랬더니 작은 애가 질투심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하고 미나하고는 차 운전하니까 나하고 둘이 큰 애한테 가고 작은 애한테는 할머니하고 저 엄마하고 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손녀기 때문에, 그죠?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이 생성된다. 이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거 감정을 저 슈퍼마켓에 사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실체 존재가 아니다. 형성, 생성되는 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푸뉴마가 될 때만 심령이 생성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움직인다. 생성이란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란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정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너와 관계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정신이 된다는 말이며 동시에 관계를 맺을 때 정신이 비로소 생성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부단히 현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장은 뛰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걔네 일이 뛰는 거래. 하나님 명령으로 뛰라 그러면 그냥 뛰는 거래. 할렐루야. 너 그냥 이 행편이 이러니까 좀 잠깐 쉬었다 뛰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면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매일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먹는 것도 목사님이 그냥 이 맛을 내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그냥 이웃집 아저씨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들었어요.
목사님이 막 우주 만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흘러들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은 식탁에 앉아서 뭘 잡수고 나는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뭘 먹는데 그게 맛있지.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맛을 누가 준지 아냐는 거야. 내가 다 먹거리를 줘서 인생들에게 맛을 느끼게 해줬다는 그 얘기를 목사님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귀로 그냥 이렇게 옆구리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보고 이건 뭐 아부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별일 아는 것 같고 나는 찡짜를 붙고 이게 엉뚱하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게 다 육신이더라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벽창으로 갖다가 이제 뭐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려니까 어때요? 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속에 단단한 거는 가재가 왜 단단하잖아요. 그건 그냥 껍질이 안 벗겨지더라고. 두들겨 깨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 올 때마다 여기 있을 때 나를 하나씩 두들겨 깹니까 안 깹니까? 깼죠? 깼죠? 깰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영성대도 아파요. 아유 아버지 왜 또 저 얘기를 또 하실까? 아직 끈질기 연보가 또 붙었나 보다. 주님이 더 깨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그 귀한 시간에 왜 나한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아버지 하려 합니까? 내가 그러자. 예? 나한테 왜 시간을 많이 하려 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는 거거든. 목사님은 지금 영혼을 일깨워서 양육시켜가지고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육신의 지각에서 영적인 지각으로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각부터 열어야 되잖아. 이 귀부터 열어야 되려면 여러분이 빨리 귀가 열리거든. 세상 것 갖고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 갖고 채우려고. 야, 너 그래서 안 들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은 예를 이제 요 며칠 새에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막 웃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텔레비는 안 보는데 도시어부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낚시하는 거. 막 광활한 바다에서 낚시하는 거. 그게 요즘 프로그램 아주 뜬대요. 근데 내가 바닷가 출신이라 가지고 뭐 그 고기 잡아 올리는 그게 너무 스릴이 있는 거야. 바다 도시어부. 그걸 이제 잘 봤어요. 보니까 이제 여러분 텔레비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면 머리에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9해 나가 빨리. 있어요. 그 도시어부가 여기에는 없는데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생각은 누가 가지고 있죠? 사단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제 그 잘 보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제 그 도시어부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침을 맞으러 다니면서 원장님이 그러셔. 찜질하는 게 침 맞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찜질하는 게. 그래서 그럼 이거 주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무득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제가 찜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암만한 가만히 계실 때는 뭔가 지금 나한테 약속을 받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좋아하는 거 그 프로그램 도시어부 안 볼게요. 세상 거 채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세상 거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세상 거 가지고 너 귀에다가 즐겁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각이 이게 열리지 않고 분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건 세상 지식이 가득 차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도시어부를 안 볼 테니까 찜질은 해도 되나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가다고. 근데 많이 하지 말고 잠깐 가서 몸을 관리하는데 그걸 도구로 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봤을까요? 막 옛날에는 약속해놓고도 금세 돌아가면은 도루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딱 절제 능력이 그게요. 그 움직이는 푸누마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준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텔레비 안 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혼자 이제 목회할 때 그때 텔레비가 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막 은사자들도 다 알잖아요. 기도하면 가르쳐 주니까. 그때는 전혀 텔레비 안 봤거든요. 왜 혼자 있으니까 교회 가면 아무도 없고 사람 소리가 듣고 싶어. 왜? 그래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뭐 일도 하고 왔다 갔다 막 하는데 한참 그러는데 그게 마귀 박스더라고요. 그 귀신 박스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홀리는 박스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걸 안 보고 절제하고 이제 그래 왔는데 어떻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뉴스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성하신 분은 모든 게 다 통달해야 되니까 뭐 세계적인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거기 이제 같이 옛날에 절제하고 잠재했던 게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고 하는 것들을 말은 안 하시는데 뉘앙스를 가지고 나한테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삶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 물어서. 예.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계로 주어진다. 관계란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정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이고 적으로 운명적으로 너와 관계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정신이 된다는 말이며 동시에 관계를 맺을 때 정신이 비로소 생성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부단히 현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창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명은 나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딴 데 보고 있으면 전에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흥강사님들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을 차쳐놓고 앉아가지고 복 달라고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가냐 막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복신앙 우리한테 축복 얘기할 때. 하나님 은혜가 그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릇이 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릇이 돼야지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릇을 담고 생명을 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내가 쓰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하는 창조하신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관계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 관계는 철저히 영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오직 나와 너의 관계이듯이 세상은 관계라는 영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정신도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생성된다.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이 형성되잖아. 그죠? 애들이 점점 부모로부터 인격이 성숙돼서 그죠? 장성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점점 거룩한 인격이 형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인간관계, 즉 인간의 윤리는 하나의 이성과 지성의 관계라는 거야. 수준이 높은 거야. 그거는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 그러나 하나님만 정신인데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푸뉴마가 형성되고 심령이 형성되면 점점 거룩한 인격이 생성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변화가 안 되면 그거 가짜예요. 아시겠죠? 결혼해서 뭐 한 1년 좀 살아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 평생을 사는 거야. 그럼 그 부부간의 관계도 점점 발전하죠. 제가 얘기를 했죠? 진짜 부부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껍데기로 사는 건 육체적으로. 두 번째는 정신, 심리. 이게 보통 말하는
인격으로 사랑한다. 일반적인. 세 번째는 관계로 사랑한다. 관계. 부부다, 부모, 자식이다. 이런 관계로 사랑한다. 아내니까 그냥 엄마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관계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관계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부는요, 한 몸은 돼도 한 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체는 될 수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죠? 그 창기가 한 몸이라고. 또 남자 여자 결혼 한 몸이 된다고 나오죠, 성경에? 한 영이 된다는 말은 없어. 예수님만 한 영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마지막 단계 가면 지체로 살아요. 주 안의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심령, 푸뉴마가 생성되게 살아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렇다고 그 네 가지 다 나머지 빼놓는 게 아니야. 아내 역할, 밥하고 빨래하고, 예를 들면, 그죠? 또 아이들 키우고 관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다 스며 있는 건데 가장 큰 게 지체로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얘기하거나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알았죠? 이건 맹종 복종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지고 볶고 따지는 거야. 잘났어? 못났어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불행해진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살아서. 할렐루야? 그 진짜 한번 4단계 올라가 보세요. 그 남편, 그 아내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왜? 주 안에서 지치기. 알아들었죠? 영원한 형제잖아. 하나님 앞에 형제잖아. 그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야. 아멘? 그 대우받으려면 4번째 단계까지 올라가세요. 대우하려고만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아멘? 예. 네, 5번째. 인간 정신은 하나님의 영을 너로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된다.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한다. 말은 내가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이란 나의 정신이 만드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면 말씀이 문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일어날 때 비로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이란 정신의 문장으로 타자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되어야 비로소 말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문장은 사실은 내가 너를 향해 외치는 말인 것이다.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만든 문장을 전하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은 문장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전하는 것이다. 문장을 지은 것은 단순히 문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은 것이다. 나 정신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문장은 나의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과 같다. 문장은 내 정신이 자신을 현현시킨 것과 같다. 내가 만든 문장이라 말하자면 내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이고 그 육체는 다른 육체와 만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혼이 육을 입은 것을 가리켜 육체라고 한다면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을 가리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이란 우리의 정신이 하나의 육을 입은 것이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신이다. 그래서 문장이란 항상 상대의 정신 또는 자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준다. 문장은 상대의 정신을 불러일으켜 세운다. 나는 문장을 통해 상대의 자신을 불러일으킨다. 문장이 상대의 자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정신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 아주 재미있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가령 남녀가 서로, 그죠? 너 상대를 만나서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 그걸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곧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지 육적인지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짜 심령이 돼서 말하자고. 심리가 돼서 말하면 삐딱해요. 비난하고. 그죠? 심령이 돼서 말하면 어때요? 사사건건 도움이 돼. 맞아요. 아멘. 아멘.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할렐루야. 네, 6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문장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한다.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을 거는 말씀이 되신다. 말을 거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문장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성육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신 푸르마가 의미 있는 문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는 푸르마의 말을 거는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말을 거는 말씀이 문장으로 오신 것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응답을 기다리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저 왜 로마서 6, 7, 8장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푸뉴마로 여러분 체험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예요? 애들이 엄마 사랑해? 그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 가령 아들 생각, 딸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 아기 나 사랑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나보고 가끔 문자가 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자를 보는 게 아니야. 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이 이제 저도 엄마가 돼서 나이 먹으니까 저번에 재밌는 얘기 문자가 왔더라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너무 좋다고. 아버지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일을 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말장난이 아니야. 문자가 아니야. 그게 뭐야? 말도 말을 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로마서 6, 7, 8장 고린도후서 3, 4, 5, 6, 7장이 여러분이 체험 푸뉴마가 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여러분의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죠.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다리는 말씀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말을 거는 말씀이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의 근원이 된다. 말의 근원이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말을 거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격일 수밖에 없다. 창조주는 인격이시다 라는 말을 달리 해석하면 말을 거는 말씀이다라는 사실과 같은 것이다. 말을 거는 말씀이신 자, 창조주가 잠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창조주는 인격이시다. 인격일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 말을 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지금 하나님의 순간 인격적으로 나를 터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버림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음성 듣는다는 왜곡된 생각을 하지 마.
인격을 만난다고요. 할렐루야. 예, 말을 거는 말씀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인격적인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에게 응답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항상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이시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항상 무엇을 들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해준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이듯 인간 정신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영적이어야 하며 또한 영적인 관계에서만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실제성은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통해 체험된다. 하나님의 실제성의 체험이란 달리 말하면 관계의 체험이다. 관계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할 때 그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정신이 신령한 관계를 체험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신령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관계가 신령하다는 의미이다. 관계가 신령하다는 것은 너를 향해 있는 나의 근원적인 관계성이 신령하다는 것이다. 잠깐. 아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관계성. 아시겠죠? 우리가 형제 자매 다 관계성이 있잖아. 느낌이 다 다르잖아.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신분 얘기하죠. 자녀왕, 성전, 제사장, 있음, 신부. 여러분 이게 관계성인데 실제예요. 문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성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나의 근원적인 관계성이 신령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관계는 발견되는 것이다. 주님을 통해서 관계가 발견된다는 거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창조란 이 관계를 말하며 인간 정신은 이 관계를 위해 이 관계성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 관계성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창조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이런 사건을 이해하는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관계성이 회복돼서 신분에 맞게 사라져야 실제. 아멘. 여러분 그러죠? 옛날에 15년 전에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부부라 그러면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그죠? 자기 부인이 먼저 살아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10년 됐으니까 누가 말해도 누구누구 부인이다. 부인하지 않잖아. 나보고 김 목사하고 둘이 사니까 이상하다 소리 안 하잖아. 왜? 정상적인 부부니까. 아시겠죠? 이 실제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부기 때문에 모질게 했어요. 왜? 이게 무슨 아들 몇 더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주일이 뭐야? 먼저 사람부터 만들어야 주일이라는 거지 뭐. 사람 안 되고 무슨 주일을 해.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를 작업을 시키신 거야. 그래서 이것은 작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갖고 목사님이 간증한 게요. 유튜브에 떠가지고요. 잘 사는 부부들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 너무 잘 산다. 이거 육신이다. 이거 죽고 썩을 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냥 싸워야 되냐? 어떻게 싸워야 돼? 영적으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워야 된다. 일부러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싸워. 아멘. 그냥 싸우는 건 그건 애들 싸움. 박싸움이고.
너무 부부간에 너무 좋은 것도 그게 안 좋다는 거구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속는 거예요. 예. 왜?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타락해야 되고 아이들 잘 길러야 되고 좋잖아? 제가 심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잘 살아봤자 아이들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면 묘지 하나만 묘지 하나 늙는 거다 이거야. 묘지 하나 늙으려고 그렇게 돈 들이고 했어? 얼마나 웃기지?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신학교 교수고 학장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자극을 줬잖아. 야, 너 뭐 이거 신학교 하는 거 밥이나 먹고 살아가고 영적으로 봐야 변해.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보면 잘하는 거예요. 28년 6개월 동안 공부해서 학자로 지금 시험은 뭐 바랄게.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잘 살아.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최목사님 물어봤잖아. 나를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강의로 보고 강의하는 사역에 그냥 협력자로 생각하냐 그 말이야.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비난하는 얘기야. 네,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돼. 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그러니까? 돼. 네. 인간이 빨리 돼야 이제 또 사람이 되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지필자인 항소한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그의 필서를 아버지 듣고 또한 우리가 그의 기록한 이 필서를 통해 우리가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세워지면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옷은 그냥 벗어서 버릴 수 있듯이 이 책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듯이 이 책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의 모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생명의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우리를 적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일깨워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이 목요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발견하고 아버지 잘못된 것은 말씀을 적용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 오신 예수님, 내가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하고 아버지가 말하게 하심으로 내가 말한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푸르마가 되어 생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는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